여러분, 자수성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기의 손으로 집을 짓다. 집을 빌려 사시는 분도 있고 구입해 사시는 분도 있지만 혹시 집을 직접 지으신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이 자수성가입니다. 그러나 숨겨진 의미도 있죠. 부모를 떠나 결혼해 자기의 가족을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집을 뜻하는 한자가 가짜예요. 그 가짜를 그림으로 보면 두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지붕 아래 무엇이 누워있는 것입니까? 가축, 동물이 누워있다. 아니, 사람 살려고 집을 졌는데 왜 사람은 없고 가축을 모셔다 놓는 건가? 그만큼 옛날 사람들에게 가축은 집을 세우고 유지하고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데 중요한 경제 원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이 누워있는 모양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흥미로운 풀이가 있어요. 저 동물이 누워있는 게 죽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동물을 어떻게 한 거예요? 죽여서 그 가족이 모시는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그것이 집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집은 동물과 같이 살 뿐만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사는 공간인 것이에요. 신, 그 가족이 섬기는 신과 함께 있는 공간이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동물은 신과 사람을 이어주죠. 또 동물을 먹고 맛있게 먹으면 가족이 화목해집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죠. 또 가축을 가지고 밭을 일구면서 세상과 사람을 이어줍니다. 여러 가지로 옛날 사람들에게 가축은 정말 쓸모가 많은, 정말 소중한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지붕 아래 가축을 모시고 살죠. 애완동물, 강아지, 고양이. 저희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한번 강아지를 맡아서 키우진 않고 맡아주는데 정말 가족을 얼마나 이렇게 모아주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야곱은 부모님 집을 떠나서 멀리 외삼촌 댁에 하란이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처음 그가 왔을 때는 빈털털이었어요. 자수성가의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자기 손으로만 집을 세우려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그는 빈털털이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 혹은 영어로 레이첼하고 첫눈에 사랑에 빠졌죠. 결혼 비용을 마련하고자 7년을 외삼촌이자 장인이 될 라반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외삼촌의 속임수로 결혼 첫날 밤 지내고 나니까 야곱 옆에 누워 있었던 건 바로 레아라는 외삼촌의 첫째 딸.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여자와 결혼을 하며 야곱은 첫 가정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라반을 위해서 일해야 했습니다. 7 플러스 7, 14년 동안 그는 두 아내를 얻었고 두 아내 사이에서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랑하지 않는 아내 레아는 아들을 잘 낳았고 또 예쁜 딸도 낳아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아이를 많이 낳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아기를 못 낳으며 많은 상처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22절을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을 때 관심을 갖고 또 보시고 불쌍하게 여겨주셨을 때 마침내 아들을 낳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그 이름을 요셉, 혹은 영어로 조셉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소망을 갖고 이름을 졌냐? 아들을 내게 더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바램으로 요셉이라 졌습니다. 얼마나 아들을 못 낳는 거에 대한 한이 레이첼에게 있었는지, 남편의 사랑으로만 채워줄 수 없는 라헬의 빈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14년 동안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주로 어떤 일을 집중해서 하셨습니까?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니까 레아를 생각하셔서 아이를 많이 낳게 해주셨어요. 라헬이 너무 아이가 없어서 너무 이제 상처를 받고 부끄러움 속에 사니까 14년째에 라헬을 생각하셔서 아기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집중해서 전문적으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산부인과 의사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아니,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집중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 레아와 라헬의 아이를 출산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새 생명 태어나는 것에 하나님은 매우 관심이 높으시고 그의 관심과 능력을 아이들 낳는 데 집중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자녀들 너무 특별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라헬의 첫 출산은 야곱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주었습니다. 25절을 보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자 야곱이 라반에게 찾아가서 제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상관관계일까요? 당시 아내들은 자녀들이 노후 보장 제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특히 아들이 없으면 남편이 일찍 쫓아낼 수도 있었고, 또 남편이 사고로 일찍 죽으면 그 여자를 돌봐줄 아무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 건 여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낳자마자 라헬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무엇을 씻어주셨다?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자녀가 없는 여자는 부끄러움 속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현재도 부끄러움 속에 불안하고 미래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라헬의 1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는 그런 상태로 야곱을 따라 그녀의 시아버지 댁으로 갔다. 거기는 더 아는 사람도 없는 낯선 동네에 가서 얼마나 부끄러움과 불안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었는가. 만약에 아이가 없는데 야곱이 가자 했으면 어쩌면 라헬은 야곱과 떠나서 그냥 아버지 집에 머물렀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했죠. 가고 싶은데 라헬에겐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야곱은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14년이 딱 채워졌는데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시고 또 야곱을 생각하셔서 첫 아이를 낳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갈 수 있겠다. 내가 가도 내 사랑하는 내 아내 라헬은 나를 따라오겠다. 그래서 야곱은 인생의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니 그때는 이제 천막에서 살았고 야곱에게 천막 지붕이 있었겠죠. 지금 지붕 아래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또 라헬과 레아 두 아내도 있고 두 아내 사이에서 낳은 자녀도 있습니다. 이거 집을 다 이룬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자수성가라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직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야곱에게? 아까 지붕 아래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가축이 있어야 됩니다. 가축이. 아직 야곱에게는 자기 소유의 가축이 없어요. 다 삼촌 라반의 것이고 자기는 돌봐만 줬는데 14년 동안 자기에게 남은 것은 두 아내와 자녀들밖에 없고 아직은 가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이것을 알고 있었고 삼촌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27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 복 주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30절 야곱의 대답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대답해요. 맞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 무슨 소유일까요? 양, 염소 같은 라이브스타, 가축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고 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그것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번성하고 때를 이루어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네 발이 이루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무엇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앞절에 뭐예요? 양과 소, 염소, 가축이 많아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렇게 답답한 속마음을 쏟아냅니다. 30절.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외삼촌은 저와 저의 하나님 덕분에 지붕 아래 가축이 많아져서 자수성가하셨는데, 집을 세우셨는데 나는 언제 자수성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야곱은 하소연하였습니다. 야곱에게 필요한 것 무엇인가요? 나에게도 가축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야곱은 14년 동안 아내와 자녀, 자기 가족을 이루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에 집중할까요? 집을 이루기 위해서 가축을 소유하는 데 집중할 예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32절 이렇게 제안하였습니다. 32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가려내고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그래서 내가 내 집을 세우리라 하고 비즈니스 플랜을 제안했습니다. 라반이 키우는 가축 대부분이 양과 염소였던 것 같습니다. 양은 하얗죠. 그래서 몸 색깔이 새하얄수록 가치가 높았고, 염소는 온몸이 새까말수록 그 당시에 가치가 높았어요. 게다가 외삼촌 이름이 라반인데 라반의 이름 뜻이 하얀 사람이란 뜻입니다. 백인. 그러니 이건 저의 상상인데요. 개인 취향도 그 양들을 봤을 때 어떤 양들을 더 좋아했을까요? 자기 이름처럼 새하얀 양을 훨씬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이 달라고 한 건 뭐였어요? 하얗지도 검었지도 않고 뭐예요? 얼룩달룩하거나 색깔이 섞여 있거나 점이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순백이 아닌 것들, 그러니까 라반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가치 없다고 여기는 가축들, 저는 그것만 주시면 만족하게 합니다. 야곱은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대답해요.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대답했고, 그러면서 몰래 사람을 시켜가지고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들을 빼돌려 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하얀 것, 까만 것만 맡겨서 키우게 해요.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늘 읽지 않은 이야기지만 뒤에 집에 가서 한번 나머지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은 하얀 양, 검은 염소를 몰고 물가에 물을 마시러 데려갔습니다. 그 중에 건강한 양과 염소는 그 앞에다가 어떻게 했냐? 나뭇가지를 흔들어 보였어요. 근데 그 나뭇가지 어떻게 했냐? 칼로 상처를 내서, 버드나뭇가지를 상처를 내서 알록달록한 모양으로 만들고 그것을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본 양과 염소, 하얀 양과 검은 염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건강하니까 새끼를 많이 낳았는데 알록달록하고 점이 있는 새끼들이 막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7년 후, 6년 후에 야곱은 비록 색깔은 얼룩덜룩하고 점이 있지만 매우 건강한 가축을 많이 소유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야곱은 무엇을 이룬 것이죠? 자수성가. 지붕 아래 마침내
수많은 동물을 거느리는 진짜 자수성가한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알록달록한 나무가지를 동물이 봤다고 해서 새끼를 낳는데 알록달록한 새끼를 낳는다.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걸까요? 엄마가 조금 자주 아프셔서 자주 병원에 가서 의사들을 자주 만났어요. 그러면 의사 자녀가 태어날까요? 엄마가 노래를 좋아하셔서 노래방에 좀 자주 가셨어요. 그럼 자녀가 가수로 태어날까요? 엄마가 손흥민 선수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를 TV에서 자주 봤다고 해서 자녀가 축구 선수로 태어나는 걸까요? 저희 어머니는 피아노 학원을 하셨는데요. 매일 피아노와 악보를 보셨습니다. 그럼 제가 무엇으로 태어났어야 할까요? 제가 저기서 아까 찬양팀 할 때 반주를 하고 있었어야 하는 피아니스트로 태어나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대신 피아노 치는 피아니스트 아내를 만나긴 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야곱이 라반에게 하소연한 말이죠. 근데 그 말을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 같아요. 이제까지 새 생명, 가족도 야곱에게 없었던 아내도 주셨고 야곱에게 없었던 자녀도 주신 하나님, 새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어떤 새 생명을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필요한 가축의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셨으며 그 집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은 믿음으로 뭐라도 절박하게 해본 것인데, 알록달록한 가지라도 흔들어 본 것인데, 그런 야곱의 믿음, 야곱의 몸부림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7년 그리고 나머지 6년, 20년 동안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사람 아이를 낳는 일에 매우 집중하시고 또 가축 새끼 낳는 일에 매우 집중하심으로 마침내 야곱으로 진정한 자수성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죠? 새 생명 낳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0년 전 야곱은 사람도 가족도 가축도 없는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한 20년 후에는 가족도 생기고 가축도 많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라반의 이기적인 속임수마저도 이용하셔서 그를 자수성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받는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수성가, 집을 이루는 것 아닐까요? 나중에 야곱은 많은 가족과 가축을 데리고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장소 베델로 돌아갑니다. 그때는 자기가 베고 누웠던 돌 하나 세우고 떠난 자리, 그 자리에 여러 돌을 쌓아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가축의 10분의 1, 그 텐스를 11조를 무엇으로 드렸습니까?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사로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세운 집, 그 지붕 아래 사람도 있고 가축도 있는데 야곱은 그곳을 무엇이라 불렀는가? 자기 집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집이라 불렀습니까?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불렀습니다. 그의 집이 어디에서 완성되는가? 언제 완성되는가? 모든 가족과 함께 모든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비로소 그는 자수성가를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집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완성할 수 있었다. 돌베개 하나 있을 때는 함께 예배드릴 가족도 없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가축 제물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주신 가족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소유 가운데 그것을 대표하는 10분의 1을 가지고 하나님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그가 세운 지붕 아래 누가 주인인 것을 선포한 것입니까?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것은 내 집이 아니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완전한 어린 양, 아무 흠 없는 완전한 어린 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완전한 가축,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그 어린 양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가축을 키우진 않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지붕 아래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진실로 자수성가한 분입니다. 또한 우리의 집은 우리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탄식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언제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소유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야곱의 탄식이 여러분의 탄식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 탄식을 듣고 야곱에게 복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복 주시고 여러분의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실 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옵소서. 언제 우리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 배우자, 내 자녀 언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우리가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의 탄식 하나님 꺾이지 않게 굳세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 올려드린 날 소망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